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리나. 돼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키가 20cm 차이 나서 바뀔 때마다 복잡하네요. 반갑습니다. 옆 사람 인사해보세요. 잘 왔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 여름이 언제 가나 참 고민했는데 갔네요. 여러분 시원한 가을에 정말로 예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성령 안에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여러분 항상 힘써야 돼요. 아멘. 따라 내 입술에 감사가 흘러나게 하리라. 아멘이 흘러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의 3차 사역의 이야기가 쭉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 그리고 두란노 서원의 공부가 핵심인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첫 시간 예배 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전할 거고 이어서 전개되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오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저들에게 던진 질문이 뭐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복음이 가진 능력을 바로 알 때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재미있습니다. 자녀는 효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녀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불효자가 되느냐 하면 부모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는 반드시 효도자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상 한번 비춰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 한문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하나님의 소원. 자, 따라 하나님의 소원. 시작. 왜 또 지워버려서?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세상 사람이 구원받는 거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리,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여러분 부모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우리 부모의 소원이 너는 장로 되라는 거였어요. 돈 많이 벌고. 그래 불효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 자, 우리 본문 같이 6장 29절 띄워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거 누구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있다면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일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나깨나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일을 딱 뭉치면 뭐가 될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돼요. 자, 하나님의 뜻 시작. 하나님의 뜻. 우리 말씀 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쉬운 성경인데요. 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일, 하나님 뜻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요? 아멘 안 하시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많잖아요. 십자가 우리 죄를 담당하게 오셨고 마지막 우리 부활에 오셨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전도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나 복음이란 말이나 예수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뭐에 관심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한 것? 예, 우리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날마다.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내 속에 강팍한 굳은 마음을 깨야 된다. 복음을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입이 되어야 된다. 아멘.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평소에 무엇이 제일 관심이 많아요? 아나운서가 당신 뭐에 제일 소원입니까? 뭐, 내 건강한 거, 내 자녀 건강한 거, 돈 많이 버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다 맞는 말이에요. 불신자로서는 100% 정답이에요. 그럼 내가 믿는 성도라면 내 1순위가 뭐가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 건강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죠? 아멘. 자, 오늘 본문 19장 1절부터 5절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첫 던진 질문이 뭐라고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란 말은 일종의 회개함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베풀어진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오늘 이 질문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지금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며? 그렇다면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니? 뭐라 대답할래요? 네라고 대답할래요? 아니라고 대답할래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성령을 아는 것보다도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들이
체험 없이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또 성령 받았지만 어떤 체험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 받은 증거나 체험이 있다면 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엄마와 아버지는 동일한데 엄마가 유별납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는 그 자녀를 잉태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유별나다고요. 아멘. 제가 우리 아내 보고 당신 별나다 그래요. 내가 자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잖아요. 내가 성령을 받은 증거를 찾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나온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면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쭉 열가고 있잖아요.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사과란 열매가 있지만 크고 맛있는 사과가 있는 반면에 열매도 작고 맛이 없는 사과도 있습니다. 그럼 맛없다고 그거는 사과 아닌가요? 맛있는 것만 사과인가요? 두 종류 다 사과가 맞잖아요. 이처럼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늘 충만한 것도 아니고 늘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나에게 부족한 요소가 있고 실패와 자꾸 이렇게 낭망이 오고 그럴지라도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또 하나 성령 받았다는 증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사는 사람이면 성령 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살릴까? 고민하면서 그 사람 위해 기도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내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하면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내 속에 강팍한 굳은 마음을 깨트려야 한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는 거?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뭐 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 설교하고 건면했다, 가르쳤다, 충고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석 달 동안이나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건면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뭐요? 순종하지 않았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의 성천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되려 바울이 전한 이 도, 십자가의 도를 비방했다. 여러분, 바울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며 믿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고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9절에 어떤 사람들,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예수 믿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부활이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되려 뭐 했어요? 마음이 굳어서 그렇게 말하는 바울을 비방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강팍하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친절하게 이야기해도요, 순종이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비난하고 판단하고, 석 달 동안 열정을 가지고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쳤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울의 가르침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리 전도하라고 말해도, 아무리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째 보면 목사님이 우리 새가족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족 대상자하고 밥 먹게 하세요. 그 다음에 꼭 초청주일 초청에 와야 됩니다. 해도 너는 씨부리라, 나는 상관없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아멘 안 해도 돼요. 양심이 찔리는 사람은 아멘 했고, 안 찔리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던져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주의 종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탁탁 튕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전거되는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이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누구는 은혜가 되는데 누구는 뭐요? 아유, 또 뭐 그 소리네, 지루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내 마음밭이 길가밭같이 단단해서, 돌짝밭같이 단단해서, 가시밭같이 엉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 마귀가 가서 다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도 축복도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좋은 마음밭을 만들려고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안 만들어줘요. 제가 손바닥만한 땅이 있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요, 힘들대요.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 부럽고 존경스러워요. 농사 짓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내가 농사 짓는 밭에 다른 사람이 와서 농사 안 짓고 땅 안 파주더라고요. 약쳐야 되죠. 땅 파야 되죠. 여러분 마음밭을 여러분이 갖고 와야 돼요. 누가 안 해줘요. 아멘. 옥토밭을 만들어야 돼요. 내 심령이 살려면 하나님께 매달려 철저하게 강팍함을 깨트림으로 해결해야 돼요. 때로는 눈물 콧물로 기도도 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도와주라고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멘. KBS 8시 30분 방송 연속극 대운을 잡아라, 마지막 끝부분이 좀 제가 봤는데요, 다 회개하더만, 내 인생 살아온 걸 회개하더만요. 작가가 그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돈 그까지 죽을 때 죽음 앞에 돈 필요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친구 사이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친구가 심장을 간을 주가 살아날 것 같아. 내가 안 봤어요. 몰라요. 그래 내가 작가이기 때문에 대충 그 드라마가 써져. 여러분 그래요. 내 마음밭을 바꾸면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생겨요. 아멘. 두 번째, 따르다. 복음을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해야 된다. 오늘 9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 아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 날마다 강론하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밭에다가 비유하신 후에, 그죠?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 있는데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이러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고. 들을 끼는, 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말이 뭐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면.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은 마음이 강팍해서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을 아무리 가르쳐봐야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관심을 가진 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 예수님도요,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그들에게 그 너희 발의 먼지를 다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한 5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오늘 지금 모습에 볼 때 나는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자 몸부림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아니면 그때보다 더 못한가? 겨우 죽지는 못해서 숨만 깜빡깜빡 쓰는 모습인가?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동안 굳어버린 강팍한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복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누가 도와줘요. 아멘. 세상도요, 내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한테 도와주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안 도와줍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누가 시간을 투자하고 누가 여러분을 가르쳐 주겠어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변화될 때 가르치는 사람이 보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가르쳐도 실력이 늘지 않으면 가르칠 재미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자대학을 해보니까요, 늘 공부하러 오는 그 사람들만 자꾸 오더라고요. 안 오는 사람 여전히 안 와요. 아마 내가 보기 싫어서 안 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더 알고 듣고 싶어서 집중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아멘. 제가 이 말하면 담임 목사 밥 사주는 거 아니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수년을 교회 출석하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자고 아무리 부탁해도 아무리 말해도 관심도 없고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양심이 찔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목회자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제가 세미나가 좋아서 공부하려고 목사님하고 우리 아는 목사님 보고 목사님 힘들어도 공부하러 갑시다. 저는 정말 목회한 30년을 세미나에 쫓아다녔어요. 그 친구 목사님 뭐라는 거면 가봐야 똑같더라고 말이에요. 가봐야 똑같더라고. 가봐야 똑같아. 맞아, 가봐야 똑같아요. 근데 지와 내 차이는 내가 기준에 하늘과 땅과 차이 나 있어요. 지는 아직도 개척교 지하에서 개척하고 있어요. 저는 가봐야 똑같지만 3박 4일 세미나 중에 한 개만 배워와도 내한테 남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오늘까지 되더라고요. 뭐 가서 다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뭐 담임 목사님과 제자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 10가지 가르치는 거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번 제자 세미나에 한 개만 깨달아도 대박이다. 그 생각 가지고 하면 여러분 복음을 알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아는 것만큼 믿음도 잘하고 삶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라면 복음을 사모함이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이 더 좋아져야 돼요.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커져야 돼요. 내 삶의 그리스도 한계가 점점 더 멀리 뻗어나가야 돼요. 아멘. 날마다 내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소망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그런 사람이 목사님 사랑도 받고, 그런 사람이 성도들의 사랑도 받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요? 능력이 어마어마해도, 병고쳐 능력이 엄청나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들은요 다 편한 것 좋아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훈련받는 거 싫어요. 왜요? 힘들잖아요. 훈련이 힘들다고 싫어하는 사람은 미래도 소망도 없습니다. 나아지는 게 없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사람들은 훈련은 싫고 반대로 행복하기는 원하고 복받기는 원해요. 참 앞뒤가 안 맞는 삶을 살면서 행복하기는 원하고 복받기를 원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려고 알려고 하는 훈련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여기 에베소에서 12사람은 2년 동안 하루 5시간씩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입이 되어야 된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합독해 봅시다. 이 말씀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은 누군가가 좀 전했다는 그 말이죠. 그죠?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강박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 떠나서 복음에 관심 있는 자들을 데리고 두란노라고 하는 공부방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은 길어봐야 12주 15주 그 정도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가 제일 오랜 게 3년 동안 한 것도 있지만 바울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고 훈련받음을 통해서 에베소 전역에 말씀이 증거되게 됩니다. 어떤 사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하고 이 12명의 사람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5시간씩 2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았대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바울도 대단하지만 그 12사람도 대단하다. 복음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오늘 이 12명의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배우겠다는 자세, 가르치겠다는 자세가 여러분 서로 맞아떨어지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에게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기가 들은 말씀을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입으로 전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10절 말씀에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양산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 복음을 들었다. 예수를 들었다. 그렇게 하여서 복음은 무슨 속도로 아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갑니다. 우리들도 저들처럼 내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주님의 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복음인 말씀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자들이 가서 또 전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오늘 제자들처럼 내 입술에 복음이 학장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써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갑이 되면요 어른 꼼짝을 못해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때는 개뿔이었어요. 지금은 갑이 되니까 완전히 대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러 갈 때 잘 써먹는 방법이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예수를 말합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내가 손님이잖아요. 갑이니까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이발소 가서 머리 깎을 때 갑이잖아요. 그때 갑이야. 그때 선생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봐야 돼요. 꼭 믿으세요. 그럼 듣기 싫어 들어요. 왜요? 물건 팔아야 되잖아요. 내가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니나 잘 믿으란다고. 저는 그래서 갑이 될 때 많이 써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1년 쭉 제가 해오면서 벌써 19장에 왔어요. 복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보고 예수를 말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믿는 사람이 전할 때 듣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믿는가 안 믿는가는 여러분이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이고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척하는 사람이죠.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요? 따라서 내 신랑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목사님 아들 며느리 다 믿어요. 다음 가세요. 그다음 옆집 아줌마에게. 아멘. 아멘.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지사정이에요. 그렇죠?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지사정.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입만 되면 돼요. 주님이 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만 훈련받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 적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고 관심을 가진 사람은 너무 적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관심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떼어주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 다음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자가 찬 자가 좁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 불신자고 하는 말을 안 해요.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하게 살려고 하고 적당히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생명으로 살려고 하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길이 힘들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형교회처럼 사람 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알고 싶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12명이라는 적은 숫자가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퍼뜨린 것처럼 많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풍성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양산의 35만을 배나시키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